감사합니다. 네. 어, 일주일이 또 금방,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금방 또 목요일 이 아침이 돌아왔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화면으로라도 또 뵐 수 있어서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그 우리 박선희 자매님께서 택해준 찬송들이 참 마음에 저도 감동이 많이 되는 그런 가사여서 자매님 이따가 좀 요 곡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한테 좀 다시 한 번만 좀 제목이랑 이름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 우리 자매님들 제가 다 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계신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3, 4, 5 또 모이셔서 또 온라인에서도 그러시고 성경을 참 많이 또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읽으시는 그런 우리 자매님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읽는데 뭐 우리 그 성도라면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읽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성경을 읽는 게 참 뭐라 표현할까요? 뭐 모든 읽는 어떤 그런 독서가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특히 더 그럴 텐데 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의 경험은 성경이 또 우리를 읽어내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어떤 변화되고, 또 변화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게 재형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기능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게 다시 형성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게 느헤미야서 8장에서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로 이제 특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특징이 지어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워낙에 또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또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어떤 이런 내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들, 또 순종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명한 대로 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읽어낼 수 있도록 많이도 읽으시고 또 천천히도 읽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읽으시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이 우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계속 내어드린다면 참 잘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우리 자매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마지막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 우리 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 78편으로부터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그 예로
베드로전 3장에서 우리 이 사라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도 사라의 딸들로서 그 썩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시는 그런 거룩한 부녀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을 또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또 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썩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해서 참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빛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또 성경의 한 그 여인을 한 이 거룩한 부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그 성경 읽기나 이럴 때 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이어서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에 또 저도 이렇게 제가 사모하는 여인이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이 여인처럼 정말 저 자신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저 역시도 이렇게 썩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그런 빛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한번 펴주시면 성경에서 이 한 여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이 여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가 중요한 이 대목에서 소개되고 있는 면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본다고 할 때, 어, 그렇게 틀리지 않는, 우리가 그런 성경 읽기를 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치중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 왕의 말년에 그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데려와 바쳤던 뭐 우리 말하자면 그런 한 10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 아리따운 처녀라고 할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였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렇게 10대 우리 보통 사춘기를 지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등학생쯤 될까요? 그런 이제 아리따운 처녀라고 불리는 10대 소녀의 이야기죠. 바로 아비삭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이고, 그 열왕기상이니까 근데 왕들의 이야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왕조실록입니다.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처럼요. 이 왕조실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사무엘 상하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의 초대 왕과 또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성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어떤 왕조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조의 시작이고 왕조의 어떤 시작점이죠. 말하자면 찬란한 왕조가 이렇게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열려서 그다음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으로 또 더 화려하게 꼽히는 그런 왕조의 시작을 다루는 이 책의 시작에서 그, 이 여인을 언급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냥 그 왕 이야기로 바로 시작해도 될 부분인데, 이 한 여인도 여기 같이 이제 곁들여서, 나오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열왕기상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왕조실록의 시작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희망찬 그런 시작을 우리가 보통 기대하기 마련인데,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시면 아유당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근데 사실은 근데 왕조실록의 시작이어서 뭔가 더 힘차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면 좋을 텐데,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그 첫 줄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약간 비극을 암시하는,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 성왕 다유당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열왕기상이 왕조실록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왕조실록과 다르게 그 왕의 실제 통치 때 기록됐다기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그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겠냐, 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이 몰락을 눈앞에 두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토록 비참한 그런 이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서, 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기록했다고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도 이 왕조실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 좀 비극적인 첫 줄로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이 왕조가 결국은 이렇게 몰락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작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 회복 불가능한 어떤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또 이렇게 뭐랄까 과제랄까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 다윗왕의 안타까운 사정을 또 보고 이게 충성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다윗왕의 이런 그, 더 이렇게 간절하게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을 따라서 이 절에 보신 것처럼 왕한테 직접 아뢰는 말씀이에요. 자기들끼리 계획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왕한테 직접 가서 왕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몸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하여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구호와 함께 이 나름의 이 왕을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을 왕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그, 그래서 실제로 아마도 이제 왕도 어느 정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이렇게 왕께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삭의 이제 어떤 출현의 배경, 이 성경에 있어서 나타난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출생지가 그 여기 3절 보시면 그 어디 지방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냄 여자애들이에요. 수냄 여자. 우리 자매님들 수냄 여자 아비삭, 이 열왕기상 1장 3절에 수냄 여자 아비삭 이렇게 나오고요. 이 수냄이라는 이 동네가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로서 그게 열왕기하 4장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죠. 엘리사가 이제 그, 순회를 하게 될 때, 수넴이란 지방을 지날 때,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방을 잘 꾸며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죠, 게스트하우스. 잘 꾸며서 이렇게 섬기고 또 쉬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4장 8절 이후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후에. 8절 먼저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그 이름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면에서 또 귀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귀하다는 말도 이게 뭐 이렇게 여러 의미 우리 실제로 이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부유한 여인 이렇게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단어이기도 하고 또 뭐 존귀한 존경받는 또는 위대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수냄 여인 한 귀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의 선행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 보상을 해줘요. 참 너무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보상으로서 그 아이를 사실은 여기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긴 했는데 이 여인도 이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남편은 늙었었고 되게 흥미롭어요. 4장 14절 보시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우리 열왕기상 1장이랑 이렇게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 또 대조되는 면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수냄 여인, 이 여인은 아주 귀한 여인이었고요. 근데 이 여인 역시 남편이 늙었어요. 아비삭은 물론 이제 정식 그 아내는 아니었겠죠. 뭐 말하자면 뭐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궁녀 중에 하나로 보통 여겨졌을 텐데 어떻든 그가 모시는 왕도 아주 나이가 많아 늙어 있었고 이 수냄 여인의 남편도 늙어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도 또 보게 되고요. 어떻든 또 엘리사가 이제 생산에 소망이 없었던 이 부부에게 어 자녀를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고 또 때가 돼서 아이가 이제 실제로 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랐는데 어느 한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장 이야기를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글쎄 어떤 열사병쯤 됐을지 갑자기 머리에 두통을 크게 호소하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그만 숨을 거두는 그런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놀랍고 괴로워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엘리사한테 달려가죠. 달려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이 아이의 시신이 누워 있는 엘리사의 방으로 이제 엘리사를 모시고 들여오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4장 32절을 잠깐 보시면 32절 이후를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또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에서의 다윗 왕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 여기 지금 수냄 여인의 그 죽었던 아들은 그, 어, 그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입을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대면서 했을 때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흥미로운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라면은 그의 체온이 따뜻해지고 있었던 것.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아이의 시신도 사실은 죽은 지 좀 됐기 때문에 벌써 차갑게 식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따뜻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윗 왕은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죽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저물어가는 생명, 또 저물어가는 어떤 권력, 지는 태양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게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의 신하들이 이 어떻게 해서든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이 처녀 하나를 구해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오시면 이런 대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또 후에 또 한번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흥미로운 또 교훈들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이 아름다운 이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 이 처녀는 이제 심히 아름다웠다. 4절에 다시 보시면 열왕기상 1장 4절에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신하들은 뭐랄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주로 본 것이겠죠. 왕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활력을 다시 이제 북돋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외적인 매력을 더 강조해서 이 여인을 뽑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외모가 상당히 출중한,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뽑혀서 왔으니까요, 전국에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워온 대로 또 베드로전 3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정말 그의 아름다움이었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에 좀 중간중간 아비삭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 글쎄 조금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 않았겠나 싶은 것이에요. 왜냐면 이제 4절에 다시 보시면 이 심히 아름다워라는 그런 어떤 외모 또는 미모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아름다운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녀. 우리가 보통 이제 공주과에 속하는 외모가 출중한 여인들이 주로 하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외모를 가꾸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잖아요. 외모가 되니까. 저처럼 그냥 외모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외모가 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리도 엄청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막 이렇게 거울 앞에 서기도 하고, 저는 이발할 때 그냥 여기 동네 앞에 나이스가이라고 현금가 8,000원. 근데 뭐 요즘 저희 아들들만 봐도 그런데 절대 안 갑니다. 외모가 좀 되니까 또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뭐 15,000원 뭐 이상 되는 미용실 다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뭐. 근데 남자들도 화장 엄청 많이 하죠. 뭐 여성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어떤 뷰티 산업에 이제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보통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분들이 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죠? 열왕기상 뒤쪽에 보시게 되면 악한 어, 왕후가 있었잖아요. 아달랴였던 거예요. 아합이 죽고 나서 아니죠. 뒤에 잠깐 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열왕기 하에 이건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 하 9장에 보시면 악한 여인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이세벨. 이세벨이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이잖아요. 열왕기 9장 30절 보시면 지금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오므리 왕조죠. 왕조를 완전히 다 이제 몰살하는 그런 아주 그 가문에 있어서 끔찍한 일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일이니까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좋은 일이긴 한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9장 30절 보십시오. 이세벨,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잖아요. 아합의 아내, 악한 왕 아합의 더 악했던 왕비 이세벨, 바로 그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듣고서는 9장 30절 보시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려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 아주 끔찍한 지금 이 종말, 결말을 좀 앞에 둔 한 이 이세벨이 끝까지 한 일이 뭔가 보니까 이 자기를 죽이러 누군가 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고 이미 이제 뭐 대세는 기울었죠. 그리고 이미 벌써 그 신하들이 이미 이제 죽었죠. 아하시아가 죽었죠. 그 자기의 그 아들쯤 되는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고. 자기들이 곧 죽을 목숨인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장 30절 보시면 이세벨이 듣고 지금 이제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것이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제가 여기 성경 옆에다가 제 성경에 메모가 되어 있네요. 이건 뭘까?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뭐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향한 어떤 집착인가? 뭐 어떤 그런 본능적인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비정상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 그 화려한 그 세상에서 모든 영화를 구가했던 이세벨 왕비 왕후의 이 최후에 대한 묘사가 이런 이상한 기괴한 묘사로 여기 이제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 열왕기상 1장에서 이 아비삭에 대한 묘사는 그는 참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세벨처럼 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뭐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서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왠가 하면 어 이 아름다움, 여기 이제 아리따운 처녀, 또 심히 아름다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추구가 다 있잖아요. 이건 뭐 모든 남녀, 노소가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 꼭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본능이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름다움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사람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자체가 어떤 그 아름다움 자체가, 자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어떤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있다든지 아름다움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서 신격화하고 또 아름다움의 어떤 이게 그냥 하나의 반영에 불과한 것인데 이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냥 그 반영된 아름다움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반영이에요. 어떤 메아리죠, 메아리. 그 실체가 있고 근원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해가 질 때 뭐 해가 뜰 때 뭐 요즘 이제 1월, 2월에 저는 이제 일출 몇 번 봤는데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움들은 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다 어딘가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도 우리 자체가 물론 소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야죠. 우리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지만 그래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그럼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의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게 이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1장 이전에 2절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 창조 이야기에서 그것은 일종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서 보이는 형상으로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 지상 위에 딱 세워놓으신 거였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으로서 왕의 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사실은 그 모양을 다 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원래. 원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지상 위에 우뚝 서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종의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깨져버린 것이죠. 아주 추하게 됐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근원에는 그런 아름다움의 자리가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추구가 계속 근원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목마르고, 영광에 목마르고, 그 사랑에 목마르고,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이 빈자리에서 파생되는 그런 경험들이죠. 왜냐면 그 전에 여기에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영광,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텅 비어 버린 바람에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사람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아름다움은 참 그 좋으면서도 또 그것이 그대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44장을 잠깐 넘겨보십시오.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우상에 대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이하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이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12절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그 다음 말씀이 주목할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철공이든 목공이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그 우상을 만들 때 우리가 또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 때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재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다못해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들이 석공들이 목공들이 와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그것들을 빚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뭐 우리 기독교 내에서 소위 천주교에서 많은 이런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죠. 성인들을 그려낼 때도 그렇고. 근데 여기 이제 13절에 우리가 본 대로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둔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그 아름다움을 이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고 사람이 특별히 여성들은 더 그렇죠. 거기도 예민하게 발달돼 있고 그게 우리 어떤 본성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의 어떤 근원이 어디이고 아름다움이 그래서 가리키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가리키는 어떤 지향이 어디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그 이세벨 같은 경우는 거기 완전히 무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종말을 맞이하는 직전까지도 헛된 아름다움, 이 우상이죠, 우상 사실. 헛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거예요. 반면에 여기 지금 열왕기상 1장에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힘이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다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시 열왕서 1장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아비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성은 아닙니다만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도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 또 한 인물이 여기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왕조의 이 실록의 초반부에 이런 비극적인 어떤 이 그림자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아도니아라는 한 그 왕자입니다. 왕자. 예,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성이지만 출생이 완전 다르죠. 수냄 땅이 물론 아주 척박하고 가난한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평원 지역이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구릉으로 넘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수냄이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서 이제 술람미라고 불리는 그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술람미 여인,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여기 수냄 여인 아비삭이다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떻든 수냄이라는 지역도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기 아도니아의 출생지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건 사실이죠. 아도니아는 왕자거든요, 왕자. 그리고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해서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그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사실은 출생의 기록만 있고 그 이후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봐서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에서 이미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어, 이야기가 우리 앞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이 그 암논과 서로 이제 그렇게 죽이고 또 죽고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압살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인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아들이 장자죠, 장자 그러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장자로서의 왕자입니다. 왕국에서 태어났고. 또 보시면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게 자기를 위하여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이 있고요. 아주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 군사력을 또 군사력뿐만 아니라 7절 보시면 요압과 아비아달도 그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지지 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한 인물이 여기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한마디 또 언급되어 있는 게 6절에 보시면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준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아름답다가 아니라 준수했다. 그러니까 아비사가 뷰티풀을 썼고요. 여기 아도니아는 핸섬했습니다. 핸섬. 영어 단어를 보니까. 근데 둘 다 같은 맥락의 말들이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요. 아도니아도. 또 보면은 6절에서도 그 다윗이 그 아도니아한테 어떤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다윗 왕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그런 모습. 사실 자녀에 대한 방치, 자녀에 대한 무관심만큼 가장 큰 학대가 없는 그런 학대도 없는 것인데 그런 어떤 다윗 왕의 실책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압살롬의 이야기나 암논의 이야기에서도 다윗 왕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그런 좋은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게도 우리가 받는 것도 틀림이 없겠고
또 한편에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 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어떤 그런 행실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곁에 요압이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에 붙을 만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어,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이겠다. 외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외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이런 행실에 있어서도 크게 뭐 잘못했다거나 그렇다면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막 이런 어 나름대로 물론 이제 이 누구죠? 요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다윗왕이 압살롬한테 쫓겨나갈 때에도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한테 붙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당한 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 아비삭과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른가라고 볼 때요. 아비삭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 우리 주 왕을 위하여라는 그 구호를 따라서 소집되었던, 뽑혔던 여인으로서 그 아리따운 처녀였고,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왕을 받들어 모시고,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게 하고, 왕을 받들어 시중 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은, 여기 아도니아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뭔가 뭐 흠잡을 만한 게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어떤 이런 흠이 있는 것이죠. 1장 5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똑같은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늘 손 아래에서 유리방랑하면서 사울의 핍박을 견디면서 왕이 될 것을 뭐 꿈이나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견디다 보면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그냥 온전히 맡겼던 그런 모습을 다윗도 보였고 이 아비삭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그런 뭐 야심을 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잠잠하게 왕의 시중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반면에 여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모습. 아름다움의 추락이죠, 추락. 이 타락이죠, 타락. 완전히 꼭대기에 있었던, 왕실의 꼭대기에 있었던 이 한 아름다운 준수한 남성이 가장 사실은 그는 그 자신은 내가 이제 더 높아질 것이야. 더 최고의 아름다움을, 더 최고의 영광을 구가할 거라, 야,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도 이 순간, 이 마음을 품는 이 순간, 그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가장 비루하고 가장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아비삭의 이야기는 여기 1장에 아비삭의 이름이 한 번 나오나요? 1장 3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1장 1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장 15절 보시면 여기 지금 왕궁이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권력 이제 다툼이 그냥 눈앞에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예, 이 어쨌든 그 권력 충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아도니아 세력이 이제 일어섰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아도니아 세력이 아닌 이제 솔로몬 세력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 세력. 그, 어, 다윗이 일찌감치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다음 왕으로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솔로몬 세력이 이해 질세라고 이제 은하게 움직여요. 11절 위에 보시면 나단과 바세바가 이제 뭡니까 막 이렇게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세웠던 게 뭐냐면 일단 바세바한테 나단이 얘기해요. 당신이 일단 먼저 왕에게 가셔서 얘기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뒤따라가서 또 왕한테 가서 또 얘기하겠다.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권력이 이제 막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판 뉴스 보시면 이제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합당했다가 지금 엊그저께 그냥 완전히 이제 와장창 했잖아요. 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또 지금 막 그 공천 문제로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러고 있고요. 권력이 원래 그래요. 권력의 속성이 권력도 아름다움에 이 힘도 하나의 어떤 반영이잖아요. 참된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들이 다 타락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권력들도요. 영광인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여기 열왕기상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도니아 세력이 하나 있고 솔로몬 세력이 하나 있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이 지금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도니아가 훨씬 더 세 보이죠. 솔로몬 세력은 지금 잠잠하게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부각되니까 솔로몬 세력도 질세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 그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15절 보십시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간 이유는 11절부터 14절 이어진 내용인데요. 왕한테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 급박한 지금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한번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아들 솔로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급하게 침실에 들어왔어요.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또 22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또 들어왔습니다. 역시 또 나단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반역과 솔로몬이 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왕의 침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왕의 침실에서. 이 급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성경 기자가 흥미롭게도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이 급박한 정치 대결 구도 속에서 아비삭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왕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아비삭이 사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비삭은 이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원래 본분, 원래 자리. 나는 시중 드는 사람이야. 나는 이 늙은 왕, 다 죽어가고 있지만 이 왕이 나의 왕이고 나는 이 왕을 시중하는 사람이야. 이 아비삭의 지금 위치예요. 밧세바가 지금 자기 남편, 현재 왕 다윗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당신이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의 관심은 다윗 왕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꼭 제가 부정적인 면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 아들 솔로몬이래. 왜냐하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면은 솔로몬은 아마 그 뭐죠? 그 숙청될 것이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왕의 어떤 그 호의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요. 그럼 더불어서 밧세바도 사실은 그런 것이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게 된다면요. 여기 지금 아무도 다윗 왕한테 관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처음에 그 아비삭을 데려왔던 그 신하들 몇 명이 그랬지 몰라도 근데 그 신하들도 지금 어떻게 또 줄타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5절 말씀은 이 아주 진흙탕 같은 그런 권력 싸움 속에서 우리 보통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왕실에서도 엄청난 그런 막 권력 다툼들이 있잖아요. 왕과 신하 사이도 그렇구만.
그런 진흙탕 같은 권력 다툼 속에서, 그런데 여기 마치 정말 그 한 송이 뭐 연꽃처럼요. 연꽃이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삭이 그냥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그의 다윗의 본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다윗이 그래도 아꼈던 bat세바. bat세바가 침실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뒤에 와 있고 이런 이런 커다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고 왕권과 또 정사와 이런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아비삭이 그냥 잠잠히 자기 자리에서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이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저는 제가 아비삭을 지나치게 높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것이 정말 그 성경 그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또 한번 이 여인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비삭의 이야기는 여기 1장과 2장에서 참 더 비극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비삭은 참 비극적인 뭐 비운의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어요 그냥 또 그 삶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10대 시절에 그 수냄 땅에서 곱게 자라고 있었고 또 모르죠. 거기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짝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연모하는 사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뭐 소박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고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어느 한 날 그냥 왕실로 끌려 들어온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요. 그의 소원과 상관없이 그가 꿈꿨던 미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꿈꿨던 어떤 삶이 있을 수도 있었고 난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난 이런 여자가 돼서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소박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꿈을 꿨을 텐데 어느 한 날 그냥 왕실로 들어온 거예요. 끌려서. 그리고 이렇게 늙은 왕 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뭐 만약에 정말 아비삭도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만약에 그가 권력을 이렇게 탐했다면은 보통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들 하나 딱 놓아가지고 자기 아들도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권 구도에 올려놓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직한데 왕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일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뭐 자녀에 대한 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남편 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이미 왕의 궁녀가 됐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죠. 게다가 2장에서 보면 더 끔찍해요. 아도니아가 2장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 보시면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아도니아가 또 이제 bat세바한테 와가지고는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뭐냐면은 17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없어서. 이 얘기를 아비삭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랄까 이 반역한 아주 이 뭐 외모 뭐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왕자라 할지라도 아주 이런 참 정말 이참 뭐랄까 무도한 한 남성이 또 그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권력을 탐했던 아도니아가 그래서 아버지도 거의 죽이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가 그런 이 탐욕스러운 한 남성이 이 아비삭을 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어떤 여인에 대한 탐욕 이상으로 또 역시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압살롬도 그랬던 것처럼요.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하나의 엄청난 반역의 그 실제적인 어떤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내용을 이것이 의미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거든요. 바세바는 그런 것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로 한 가지 작은 일로 왕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세바가 좀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근데 아비삭은 그런 어떤 그런 그 탐욕스러운 남성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었고 또 어떤 그 욕망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참, 여인으로서는 참 행복했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그리고, 아비삭의 이야기를 왜 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이미 왕실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평생 이제 궁에 남아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의 삶이 어땠을지. 그가 독수 공부하면서 외롭게 평생을 보낸지도 모르겠고. 근데 성경은 아무런 얘기는 그 뒤로 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비삭에 대한 이런 관련된 사건들 속에서 아비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었다면 여전히 그 1장, 우리가 본 대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다. 또 침실에서도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왕이 심히 늙었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이런 성경의 묘사가 이 여인에 대한 영원한 묘사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아비삭은 아름다운 여자로 영원토록 어, 남아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비삭, 우리 사라의 딸들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아비삭 역시 넓게 보면 사라의 딸들 중 하나일 것이고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그런 왕에 대한 그런 변치 않은 이런 어떤 충심 또 그 왕을 섬기는 그 자리를 왕이 늙든지 늙었든지 왕권이 쇠하든지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썩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썩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한 그런 거룩한 분야의 반열에 이 아비삭이 있는 것이죠. 썩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아름다움들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의 자리, 이 왕을 시중드는 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 왕을 시중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사람을 느낄 때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순간이 어쩌면 그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모습들. 제가 청년 때 어떤 20대 어떤 캠프에서 저보다 좀 어린 형제였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몸치인데 그 형제가 뭐 무슨 이제 마지막 날 캠프 마지막 날 같은데 이제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또 혼자 나와서 남자였는데 혼자서 몸으로 이렇게 그 워십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었어요. 그냥 남들이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 남들이 여기 분주하게 막 권력을 추구하고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다운 자리를 추구하느라고 아주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여기 한 여인, 아비삭, 아비삭 같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아비삭과 같은 여인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 나타났었어요. 비록 아비삭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2장 이후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가 내 자리다.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또 주님 발치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허비한다고 분을 내고 손가락질해도 그냥 거기 그 발치에
그 향유컵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베다니 마리아가 아비삭을 닮아 있죠. 또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 곁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그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권이 다 시들한데 왕이 심히 늙었는데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데 오히려 함께하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 아비삭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 많은 여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것저것을 따르고 이것저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보통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더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분주한데 또 뭐 자기 또는 뭐 여러 이런 뭐 바세바처럼 자녀들 때문에도 분주하기도 하고 어, 정상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섬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로 분주할 때 그러나 이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 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시중드는 주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자매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또 그 아비삭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다. 이 말씀은 이 열왕기상 1장 4절의 말씀은 이 아비삭 그 당시 아비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자매님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묘사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또 동일하게 기록하시고 묘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또 참된 아름다움으로 빚어지는 그런 우리 자매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찬송 오늘 찬송이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게 그 가사가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찬송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이었고 제가 적었어요. 두 번째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막 그런 가사들이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우리 자매님들 괜찮으시다면은 또 이따가라도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송들 공유하시고 또 같이 예, 많이 들으시고 저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욱 주님의 영광이 더욱 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